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 그의 전적을 보면 우리 각 사람 내면에 있는 세상의 잔꾀로 나의 계산으로 그리고 남을 기만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고 있는 우리 속의 불신앙 그리고 죄에 끌려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 꼭 야곱의 모습 같습니다. 야곱이요 그의 노년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 많이 한 게 하나님이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생하도록 살았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 선택에서 계속해서 아픈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눈에 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4명의 아내를 얻고 결국에는 본래 있던 땅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망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해피엔딩이 일어나요. 어떤 일도 있었어요? 형 에서와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음 졸이던 일들이 잘 해결됐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35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34장 33장에 가면 33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34장에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의 삶이 뭔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도 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다 벌어질 것 같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물도 양떼들도 많이 끌고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도 왔겠다. 또 피난에서도 돌아왔겠다. 재물도 취했겠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또 함께 아이들도 12명이나 데리고 왔겠다. 이제는 걱정 없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만 꿈꿨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비극이 곧 일어납니다. 33장에서 그런 행복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3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세겜이라는 성읍에 그 레아의 딸 누굽니까?
레아의 딸 디나라고 그러죠. 이 디나가 그 땅에 있는 다른 처자들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성읍에 어떤 유행이 혹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디나가 도시 구경을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겪죠? 그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 성읍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이란 청년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났는데 조금 지나서 세겜 추장의 마음이 변해서요,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딸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 민족들 간에 딸들이 아들들이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게 해가지고 우리 좋게 관계를 맺어봅시다. 내가 재물도 달란대로 줄 테니 딸 디나를 나에게 시집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 일을 겪고도 뭐라 말을 안 합니다. 혼내지도 않고 노여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지만 원치 않는 아내가 되었던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그 세겜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좋아요. 당신 제안대로 우리의 여동생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소.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시집장가 갈 수 없으니까 당신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제서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렇게 얘기해놓고 할례를 받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시기에 이 두 오빠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빼앗고 아내들을 다 빼앗아 와요. 일들이 일어나 완전히 그냥 성읍을 황폐화시킨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있고 난 직후예요.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나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맨 끝절 30절 31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조용 들어와가지고 그 편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너네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렇게 도륙을 해버리면 그 주위 민족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우린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우리 딱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와서 정착한 그 땅에서 다시 위기를 맞은 겁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야곱에게 명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이 베델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 지금 야곱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어쩌다 당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긴 했는데 문제는 몸은 옮겨왔는데 마음은 옮겨오지 않았어요. 몸은 들어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들이 했던 장신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장식품인 양, 이거 뭐 그냥 문화인데, 컬처인데 이러고서는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는 사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제는 다 망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불렀다고요?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와서 뭐 하래요? 두 가지 하라 그래요. 첫 번째, 여기 와서 살아라. 여기 와서 거주하래요. 이제 거처를 이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너네가 몸만 옮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 그런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집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어. 이 땅의 룰을 따랐고,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랐고,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집, 그 집으로 와서 살고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키고 집안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고대 사회에는요, 입고 있는 복장이 그들의 정신 상태고 마음 상태고 그들이 가진 종교고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라는 말이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의복을 잘 입는 것,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의복을 입을 때요, 놀 때 입는 옷이 있고, 세미나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의복을 잘 골라 입잖아요. 그래서 이 의복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마음 같아서는 편하게 어떨 때는 티셔츠 입고 와서 설교하고 싶지만, 제가 이 앞에 이 자켓을 입고 이 시간에는 꼭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자리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에서, 사실은 뭐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무언가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서 잠잘 때 있던 잠옷들 다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지고 그대로 그냥 누울 그 복장을 와가지고 여기 가서 딱 앉아있다 그러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를걸요? 어제 잔 그대로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의복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런 것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 또 하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답니다. 땅에 묻는다는 말은요, 도로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과거로, 지난 일로 이제 내 손길에서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귀걸이는요, 그냥 우리 여기
귀뚫고 예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귀걸이는 부적 같은 거예요. 이방 신상들의 상징들을 가지고 문화처럼 유행처럼 하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이 귀걸이의 형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귀걸이를 갖고 왔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들의 문화와 풍습만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어느 신이 나를 이걸 보고 지켜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50%, 80% 나간 건 아니지만 10%, 20% 혹시 모를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작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 그 작은 부분까지도 조각까지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준비 작업이 철저합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고, 마음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옷을 바꿔 입고 겉모습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나눠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빼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여종들, 남종들, 자기 식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성령님을 통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혹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도 시작했고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위태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어디서 다양한 종류의 칼날이 나를 향할, 어떤 종류의 위험이 나를 향해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몸은 옮겨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길을 마음을 나누어 별것 아니라는 듯이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의 자녀들 모습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위태로움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죠.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문제의 길에서 탈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생각만 돌아가 볼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새롭게 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내 겉모습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무엇이든 정결하게 하고 땅에 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전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기로 한 겁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베델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거기만 안전합니다. 오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요 이렇게 사고를 치고 온 야곱의 집이 이사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와가지고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로 떠났어요? 베델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무엇에 추격당하며 사세요? 무엇이 와서 여러분을 칠까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날까봐 두렵습니까? 무엇에 쫓기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쫓깁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쫓기고 있어요? 혹 내가 그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형벌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쫓깁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사방에서 나를 어찌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을 때 그 어떤 것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의 베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났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찾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날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처음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그 마음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려면 오늘 저녁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하는 마음도 품어야 되지만 뭐 해야 된대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 작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제가 땅에 묻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마치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처럼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의 행동 반경은 똑같고 스케줄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추격받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베델로 올라갑시다. 기도하죠.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베델로 올라오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이자 본래 내가 거주해야 했던 나의 본향과 같은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이 아닌데 마치 여행하듯 낯설고 두려운 거리를 헤매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고향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손끝에 잡히는 이방 신상과 같은 내 마음을 나누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땅에 묻는 마음으로 내어 버리고 오직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할 텐데요.